저는 이끌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던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날이 있습니다. 18살의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학교 정문을 청소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티셔츠가 회색으로 다 바래져 있었고 바지에는 군데군데 검불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에도 구멍이 송송 뚫려서 발가락이 다 보이는 그런 남루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먼저는 저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렸습니다. 은용아, 저분이 불쌍한 것은 돈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군인으로 복무하던 22살에 저는 부대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급히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추 3, 4, 5번 뼈가 금이 가고 디스크가 다 터져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는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군의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응급수술로 터진 디스크를 모두 긁어내고 중환자실 생활이 시작됩니다. 6개월여의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매일 밤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크게 손상되었던 신경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제 두 발로 서서 혼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어머니와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비틀거리며 걸을지라도 제가 앞으로 걷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게 해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8살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데 뜨거운 물을 마신 것처럼 목이 타오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물건이 닿기만 해도 손가락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기에 곳곳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그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그 자리가 빨갛게 부어 올라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고 제가 받게 된 진단명은 한냉 글로불린 혈증과 레이노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병들은 차가운 것과 접촉했을 때에 급격하게 혈액이 응집하면서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증상으로 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을 피해서 다녀야 했고요. 또 무엇을 만졌을 때 손에 통증이 생길지 몰라서 항상 장갑을 낀 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쯤 카타콤 기도회 제1회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증상을 말씀드리고 또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카타콤 기도회 기간에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님들께 기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카타콤 기도의 마지막 날 저의 증상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두 손이 예수님의 손을 닮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끌어안고 가슴 시린 사람들을 두 팔로 안아주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세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 후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2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2년여의 시간은 단언컨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가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장기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지금은 이제 두 아이도 생겨서 내 가족이 선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준비 중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험한 비탈길이라 해도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